사도신경 고백함으로 6월 25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나훔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네, 저희가 지난 며칠 동안 요나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도망쳤던 요나가 두 번째 부르심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고 그 큰 성읍이 백성에서 왕까지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셨다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눌 나훔은 같은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나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거두고 멸함을 받지 않는 구원받은 그 니느웨가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나훔서에 나옵니다. 요나 시대로부터 약 150년이 흐른 뒤에 한때 회개했던 니느웨가 다시 예전 모습으로 강포와 잔혹함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요나서 3장에서 그들이 떠나기로 했던 그 강포로 결국 되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 나훔서는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나훔 1장 1절 말씀,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나훔을 통해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는 거죠. 요나서의 그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요나서와는 전혀 다르죠. 요나서가 회개와 긍휼의 이야기,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나훔서는 그 긍휼을 저버린 자에게 임하는 심판의 경고, 이런 니느웨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고스 사람 나훔, 여기서 나훔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는 위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 이름이 위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전하는 메시지인데,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죠? 이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실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죠. 그래서 요나가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 그 심판의 메시지, 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그 이유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나훔서에 나오는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의 메시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짓밟던 원수가 멸망한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훔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구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서로 병행하면서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네, 여호와의 성품에 대한 쭉 이야기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성품, 특별히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니느웨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질투는 사실 약간 옹졸한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약간 시기하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백성을, 그 사랑하는 백성을 짓밟는 것을 그냥 두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 보시면 이 짧은 한 절에 보복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조하는 거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이 보복은 또 인간들의 어떤 보복과는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공의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세우기 위한 보복인 거죠.
악이 끝내 이기지 못하도록, 그리고 억울함이 영원히 묻히지 않도록 바로 세우는 보복, 그 보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니느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를 지금 이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3절 상반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이 여호와의 성품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방금 보복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또다시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말하는, 이게 뭔가 좀 안 맞죠. 근데 이 보복이 그냥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고 참아서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난 뒤에 이 일이 행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시죠. 요나가 4장에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에 대했던 고백했던 성품이죠. 요나서 4장 2절도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니느웨를 다시 살려준 것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고, 니느웨가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바로 타락한 게 아니라 150년 전에 사실은 그때 한번 구원받았지만 점점점 아마 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150년의 세월을 참고 참았다라고 하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않는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죄를 용납하는 건 아닙니다. 죄를 못 본 척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죄를 눈 감아주고 그걸 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가 뭘 잘못했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그 오래 참으시는 것을 이용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 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는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지금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3절 하반절,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뒷거리로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자연을 묘사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그분이 지나가는 길이다. 온 하늘을 덮는 구름조차 그분의 발에 묻은 티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거대한 자연이 하나님 앞에는 뭐죠? 발끝에 먼지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에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신다. 이거 홍해를 가르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죠. 바다가 인간들이 섬기는 대상인 그런 정말 인간이 범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꾸짖음 한마디에 마를 수밖에 없는, 당연하죠. 바다를 지은 분이 하나님이시죠. 회오리 바람, 광풍, 모든 구름 지은 분이 하나님이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거죠. 바산과 갈멜이 쇠한다. 이 바산과 갈멜, 또 레바논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름지고 푸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비옥한 곳조차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랑하는 모든 풍요로움, 또 아름다움, 이런 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산들, 또 땅, 세계, 그 가운데 모든 것들, 인간들이 의지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6절,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냐?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분명하죠.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예,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지 못하고 바위가 깨지듯 인간의 모든 교만과 폭력 그 앞에서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니누에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니누에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쭉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또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근데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같은 하나님인데 대적에게는 소멸하는 불이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찾는 자들에게는 어떻다고요?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건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사랑과 공의가 함께 하시는 분. 악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완전히 멸하시지만 심판하시고 멸하시지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선함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품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균형 있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고 바위가 깨지는 그런 환난, 그런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심판받을 그때도 산성이 되신다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산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8절 말씀,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사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신다. 이건 이제 니느웨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신다. 니느웨를 그렇게 심판한다는 거죠. 근데 이 옛날 그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니느웨가 이 심판이 이 메시지가 있은 이 뒤에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성벽 한쪽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함락됐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뭐 어찌됐든 니느웨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나움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고 이 메시지는 결국 이루어졌다 질 거다 하는 겁니다.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품으시죠. 그러나 대적들은 어떻게 하죠?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와 대적하는 자가 완전히 결론이 다릅니다. 두 갈래로 완전히 나눠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선택하실지 할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자세히 나오죠. 하나님 보복하시며 진노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회오리 바람과 같은 강풍이 그분의 길이고 산들이 그 앞에서 녹아내리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환난 날에 누군가에게는 찾는 이들에게는 산성이 돼 주신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니느웨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요나서하고 나홈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좀 같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150년 전에 니느웨가 돌이킬 때의 그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그들을 살리셨는데 150년 지난 그들이 다시 강포로 돌아가 끝내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변했죠? 니느웨가 변했죠.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완전히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기다리시며 선하신 분이신데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보복하시고 대적들에게 대해서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디에 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것인지에 따라 완전히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 산성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얻는 자,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인생도 이런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우리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나움서 말씀을 통해 또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이끄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서 심판받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